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이 미가서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 거예요. 구약성경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가서는 선지서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소선지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대선지서는 길이가 긴 책이고 소선지서는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17권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들과 환상과 상징과 예언들이 가득할 뿐 아니라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기 때문에 쉽사리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책입니다. 매일 성경에 소선지서가 본문으로 잡히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읽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책들이죠. 그러나 성경에 필요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죠. 때문에 이 선지서 역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미가보다 약 40-50년 전에 먼저 활동했던 사역자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런저런 내부적인 문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해 보겠다 이런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국제 정세 덕분에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또 내적으로도 유례없는 풍요로움과 번영을 맛볼 수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누린 번영과 풍요로움은 세속화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은 살만하면 교만해지고 딴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야 비로소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신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6장 8절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너희는 스스로 풍요롭고 강한 무적의 나라라고 자부하며 교만하지만 속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하시면 누가 그 불을 끌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정신을 차려라. 이것이 아모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에 취해 있던 그들에게 선지자의 경고는 들리지 않았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했던 아모스의 시대와는 달리 미가의 시대는 격변과 위기의 시대였죠.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전 세대가 누렸던 번영의 끝물이다. 아수르가 한 시대 강자로 떠오르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자 유다와 이스라엘도 그러한 국제 정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그런 외적인 상황은 국내적으로도 많은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더 심해진 지도자들의 부정과 타락은 시대를 참으로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약한 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힘 있는 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정의를 수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가?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은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가서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미가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살고 살겠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먼저 비록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란 사실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언제나 이 말씀이 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전달할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다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나의 사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가 라는 사실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사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2절 말씀을 볼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너희도 자세히 들어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들으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다른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었죠. 한 동사는 귀를 기울이라 라는 데 무게가 있고 또 다른 동사는 듣고 이해해라, 깨달아야 된다라는 쪽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함과 동시에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주의 깊게 듣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지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도 땅과 바다도 모든 짐승과 새들도 들어야만 합니다. 창조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마른 뼈도 순종해 살아나 군대가 되었고 예수께서 꾸짖으실 때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여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것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사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이제부터 주시는 말씀은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사와 장래에 대한 말씀이기에 만약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자 한다면,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 같아. 이 말씀은 참 듣기가 좋고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 같지만 이 삶은 듣기도 어렵고 불편하고 내 삶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넘어가도 돼. 그런 말씀은 듣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내게 와닿는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인가? 라는 기준일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걸러가면서 듣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 쓸데없는 이야기,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일들을 재미삼아 말씀하실 분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역사들 중에서 압축하고 줄이고 졸여서 우리에게 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한 권만을 남겨주셨는데 이 책에 의미 없고 쓸데없고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골라가며 가려가며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다 판단하고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내가 들어야 할, 나를 살게 하는,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지혜롭고 또 멀리 보는 해안이 있어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과 지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저 길이 나를 파멸로 인도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겠다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듣지 않아야 할 말들에는 호기심을 갖고 들어야 할 말들을 귀찮게 여기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가며 듣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다 읽고 다 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와 하늘의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너뛰어도 괜찮은 말씀,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지도자들도 형편없었지만 백성들도 형편없었거든요. 어쩌면 백성들은 지도자를 탓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네도 똑같다. 어리석고 교만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미가는 먼저 온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테니까 주의 깊게 듣고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 이것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옆집 아들 붙들어 놓고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 부모님에게 무슨 봉변 당하시려고 왜 남의 아들의 삶에 간섭을 하세요? 옆집 아들의 일은 그냥 망해가는 것이 보여도 혀를 차는 겁니다. 걱정된다 뭐 이 정도죠. 하지만 내 자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걸요. 망하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제발 좀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너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좀 들어봐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과 직결된 말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미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달콤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하나님이 여신 이 법정으로 비유하고 설명하기를 즐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처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 법과 법정에 대해서 익숙했던 때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미가가 말하는 이 법정은요, 사람이 연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법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재판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미가서를 보면요, 죄인들이 하나하나 소환장을 받고 법원에 나옵니다. 법정에. 부자들이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정에 불려 나옵니다. 미가는 자기 백성들과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러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1장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러분,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초 보셨습니까? 비탈로 쏟아지는 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실 때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인데, 그때 산들이 무너지고 녹아지고 골짜기가 갈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불 앞에 녹는 초와 같고 비탈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온 천지를 뒤흔들 만큼 강력할 것이라는 거죠. 미가는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크고 강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겁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렇게 말해도 될까? 저렇게 생각해도 될까? 저렇게 행동해도 될까? 미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조차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재력과 지혜를 자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두렵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셨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버릇이 없어져 버린 손자 손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만만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강림하십니까? 재판하시려고 오신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들으라는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발부하는 소환장입니다. 나의 목적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소환장을 보내도 받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 휴가 중이다, 학부모 모임이 있다, 굉장히 놀라운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환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의 법정을 오픈하시고 그곳으로 나오라고 부르면 우리는 다 그곳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왜 이들이 법정에 서야 됐습니까? 5절 말씀,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현대인의 성경은 이 5절을 좀 더 쉽게 풀었었습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 죄의 본거지가 어디냐?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우상 숭배 온상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곳에 소환됐습니다.
근데 그 죄악의 본거지, 우상숭배의 본거지는요, 두 나라의 수도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였으니 이 시대는요, 꼭대기부터 저 밑바닥까지 썩어있던 시대였습니다. 미가서 1장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갓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하나님은 먼저 사마리아부터 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강한 군사력과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황량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저 들판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숭배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허무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음행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음행이란 육체적인 차원의 음행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의 음행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들 가운데 각종 예배와 종교적인 행위가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발부한 그 소환장에는 음행이라는 죄목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면서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희는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이 나라는 마치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환이 되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결백한 사람을 잘못 부른 것인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심지어 저와 같은 문외한이 봐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겸손하게, 그죠? 탁 잘못이야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모르니까.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은데도 아니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죄인들은 정말 꼼짝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 때까지는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구나. 그것이 죄인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일단은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어떤 분명한 것이 오기까지. 저희 안에도 그 죄의 속성이 있을 거예요. 부인하고 부정하는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개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죠?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게 어렵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을 굉장히 높이 보아주시는 거예요.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반응을.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래서 CSI 과학수사대가 이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기소도 안 되고 처벌이 안 되니까. 죄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은 너무 드무니까요. 게다가 이 세상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과 물질이 판결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법정은 완전 무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치 않아요. 우린 뉴스에 오르내리는 큰 사건들만 주목하지만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속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판결도 내려지지만 때론 답답한 고구마 같은 판결도 매일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는 기대를 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악을 좀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소환당한 피고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명백한 증거를 대실 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속이고 감추는 일이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요. 억울한 판결, 공정하지 않은 판결, 부당한 계획과 로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 전체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미가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법정은 마지막 날에 진행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Just as people are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소환장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이 땅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그 어떤 판결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거든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떤 판결을 받아냈는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두렵고 더 엄격한 법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도 그 법정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1장 11절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미가는 사빌, 사난, 마롯, 라기스와 같은 유다의 여러 도시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도시들 중에는 조그마한 도시도 있고 큰 도시도 있어요. 근데 미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작은 도시들뿐 아니라 라기스와 같은 대도시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린 종종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염려했지만 예전에는 조그맸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지만 지금은 크고 힘이 있고 돈도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은 작은 나라, 작은 교회, 힘없는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자 나라, 강한 나라, 큰 교회,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인간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조차 물처럼 쏟아져 내리고 녹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권력, 인맥, 사이즈, 돈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낼 수 없죠. 우리가 의지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유다와 이스라엘은 큰일이 났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 당하게 된 일이니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끝난 겁니까? 이제 주저앉아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울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가서는요, 전체를 읽어보면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추악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방점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이루실 회복과 구원에 찍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벌금을 내게 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숨어서 스피드건으로 속도를 제자가 위반하면 짠 나타나서 벌을 줄 겁니다.
그러나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큰 글씨로 제한 속도판을 붙이고 그곳에 스피커드건을 달아 놓을 거예요. 속도를 줄이세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고요. 벌금과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 내 말을 들으라고 외치시겠습니까? 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다치고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친구 목사와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친구가 답했습니다. 아니, 늦게 오실 것 같은데, 좀 더 악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뭐? 더 악해져야 된다고? 이거보다 더? 뭐 두 사람이 추측일 뿐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시고 모든 인간에게 소환장을 보내시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좋은시학교회는 그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울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여인들과 제자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을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저분은 선한 분인데, 저분은 좋은 분인데,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억울하게 죽으니까 어떻게 울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걱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죄와 그로 인해 당할 고난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도 울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아파하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눈물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많이 울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울지 않고 더 뻣뻣하고 당당한 것을 보게 되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며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어둠을 보면서 그것이 많이 아파서 울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겠죠. 중보자의 눈물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비난하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일들은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지, 그런 아픔과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가정과 나라와 교회는 지켜주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군사력과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손발이 빠르게 막 확 뛰어다니지도 않고, 솔직히 정보력도 좀 떨어지고, 약삭 빠르지도 않아서 좀 답답해 보이고 좀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것 같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최선의 준비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함께 자라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녀들이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 많이 가르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쥐어주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자녀의 심중에 있지 않다면 우린 나중에 정말 마음 많이 아파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계시는 그 법정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추어내고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실 때 우리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도 저를 후하게 대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오늘도 이 단에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고민한다는 말씀 드렸죠. 어떤 날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주간이 있어요. 늘 들지만 특히 강한 주간이 있어요. 그런 날은 진짜 주일날 제가 좀 어디 갈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서느냐? 그러니까 제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낮아질 것 같아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하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자, 미가와 똑같은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음 주에 그 책을 주보의 추천 도서로 소개할 텐데, 지지난주에 읽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 대책은 엄청 많이 하는데 사후 대책은 안 한다는 거예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는데 사후를 대비하는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긴 것 같지만 참 살아보면 그 100년이라는 세월도 금방 가죠. 근데 그 길지 않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평생을 준비하는데 영원한 나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후 대책은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 책은 그분의 처음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40대 젊은 나이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고 그 책은 그분의 유고 간증집이죠.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안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럽죠. 참 얼마나 멋집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하며 우리의 죄와 이 시대의 어둠을 보면서 울어야 되고 좀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좋은 씨앗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우리 나라와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 좋은 씨앗 교회들과 교회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